영적인 모범생이 되라, 그런 제목입니다. 영적인 모범생입니다. 미국에서 위대한 대통령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런데 17대 대통령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17대 대통령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앤드류 존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3살. 몹시 가난해서 학교 문턱을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도 모르고 또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거죠. 13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했고 17살 때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구두 수선공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후에야 드디어 17살 때부터 부인에게 알파벳, 글을 익히죠. 그래서 글을 읽고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공부를 그저 취미 삼아서 열심히 그렇게 다방면에 교양을 쌓은 뒤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바로 테네시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된 후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링컨 대통령 당시에 사실은 부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864년 제16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잠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제17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주를 다니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연설장에서 상대편의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공격이 바로 이런 공격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나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면 되겠느냐? 어떻게 큰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앤드류 존슨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 지금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로 상황을 뒤집고 역전한 후에 그의 연설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힘은 학력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의 에너지입니다. 저희에는 긍정적인 신앙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상황을 뒤집고 17대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제임스의 구소련의 영토, 지금으로 보면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에 사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얼어붙은 들모지를 산다고 협상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퍼붓고 많은 정치인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감추어진 무한한 보고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사둡시다. 이러면서 국민들의 그런 설득을 하기 시작했고 의회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찬반 투표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매입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미국에서 요충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적인 요충지죠. 천연가스가 무진장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석유 엄청나죠. 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국의 보물,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상 참 위대한 대통령을 신뢰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이 이야기를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하기도 하고,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이 바람개비가 팽팽팽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바람개를 앞에 놓고 달리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달리면. 악한 사탄의 세력은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사탄이 막는 거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앞으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고 또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전제로 하는데 이 변화가 아름다운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저는 정말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다시 사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오늘 다시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긍정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뒤에 있는 시시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나가게 하고 자꾸 붙잡아도 뒤로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세력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축 처져가지고 이 성전에서 비틀비틀하며 졸면서 예배를 시작하든지 이러면은 장래가 없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는 생명력과 꿈과 도전하는 열정을 주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참 귀한 모범생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의 모범생. 이 신앙의 모범생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열등생이 등장해요. 초라한 열등생. 비판이나 하고 순종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잘났다고 하고 이런 우등생과 열등생,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내갑 사람들과 배경이 좋은 유다 사람들을 날카롭게 바로 대치시켜 놓고 있죠. 자, 앤드류 존스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대통령은 보장하면서 배운 거죠. 그래서 미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람이 나온 거죠. 오늘 신앙,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영적인 모범생이 되라는 거. 우리가 모범생이 돼야 돼요. 모범생.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은 어제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자, 12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자, 14절을 보면
얼마나 계속해서 말씀을 했느냐는 표현이 나오죠. 자, 1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라고 따라하자. 끊임없이 말하여. 자,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어떤 얘기였을 것 같습니까? 그 말씀의 결국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영적인 생각, 이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 되도록, 복된 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자, 14절에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래. 끊임없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원어의 뜻이 뭘까? 일찍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일찍 일어난다. 이게 의미가 뭘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일 아침 말씀하신다. 쉬지 않고 부지런히 아침에 말씀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한갓 미물인 소나 나귀조차도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개탄을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우리를 모았습니다. 또 집에서 또 핸드폰 앞에 컴퓨터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한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씀은. 심지어는 심판이라고 나쁜 걸 지적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15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중요한 단어.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자,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를 보냈더래요. 하나님의 쓰를 카드를 어때요? 다 썼다.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계속 얘기했어요. 사람을 보내고 모든 종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거듭떠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만을 계속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랑이죠.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부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랑.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부모, 극히 흔하지 않은 드물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했다. 귀한 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본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느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느꼈습니까? 혹시 잊을 수 있다. 나는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아끼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모든 종들을 보내고 모든 일들을 다 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 그 마지막 카드는 뭐였을까?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얼마나 간절했든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결국은 어때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는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인자 되신 하나님,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 얼마나 속에서 불 끓고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모든 카드를 다 쓴다는 거예요. 모든 카드를.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로 영적으로 본받을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적으로 본받을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본이 되는 모범생, 본받을 만한 샘플을 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곁에도 그 샘플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샘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별 볼 일 없다고. 우리 안에 어떻게 샘플이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다 뜯어보십시오.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배워야 될 부분이 없다. 지가 교만한 거지. 덜 된 거지 그게. 아직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삼인행 필류아사 그랬습니다. 세 사람의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성경의 얘기는 아니에요. 공자의 얘기인데. 자, 우리가 세 사람을 보면 그 중에 스승,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똑같죠, 다.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에베소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빌보 3장 10절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하죠. 못해요. 성경 가운데 참 부러운 것이 많지만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음성을 그냥 계속 잘 듣는 사람, 저도 잘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나를 본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샘플을 보여주고 있죠. 내갑 족속은 순종을 해요. 유다 백성은 불순종이에요. 바로 그 옆에 있는데, 내갑 족속은 경건해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선지자도 보내고 가르치고 가는데도 돼요. 불경건이에요. 내갑 족속은 진실하고 신실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은 부정직하고 불성실이에요. 내갑 족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요. 근데 유다 백성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갑 족속은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가 요절로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축복. 근데 유다 족속은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재앙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재앙과 심판. 여러분, 이게 참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얘기를 안 듣고 옆에 하나님이 샘플까지 붙여줬는데 그 샘플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잘났다고 하고, 그건 재앙이에요. 기도응답 안 돼요.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본받을 자,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본받을 자, 오늘 본문은 레갑 자손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우리가 본받고 순종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면 선의 것을 약속하시고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헌신과 거룩한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왜 신앙생활이 짐처럼 때로는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 걸쳐서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욕망에 온 마음이 다가 있어요. 양다리 걸쳤죠. 결국은 신앙생활이 힘들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은 기쁨으로 덤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응답받고 그리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눈으로 보이는 축복도 있습니다.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주변의 사람들과 자녀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생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 보내죠. 말씀. 사람도 보내요. 사람도. 본받을 사람 옆에 아예 붙여주십니다. 우리 곁에 늘 본받아야 될 그분이 계시죠.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보내시는 귀한 사람들을 잘 섬기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본받은 자를 붙여주셨사오니 늘 언제나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행복한 나날, 계속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나날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십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하는 일들 위에 놀라운 형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